우리 옆에 분들과 당신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당신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액센트를 넣을 줄 알아야 돼. 참이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 준 새로운 가치들이 많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투표한 한 표가 너무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표를 던지지 않았다면 선거 자체가 가능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선거도 한 사람이 던진 한 표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가 한 사람의 가치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어느 분야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일들이 모여서 커다란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칠흑같이 캄캄할 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것을 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나라를 잘못 통치하여 국민을 완전히 파멸에 빠뜨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20세기 독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돌프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독일과 전 세계가 파멸에 빠뜨려졌습니다. 시험은 떨어지지 말고 합격을 해야 되는데 오스트리아에서 미술학교 합격을 했으면 이런 역사가 되지 않았을 텐데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무너진 독일을 재건하고 오늘 통일 독일의 토대를 놓은 사람이라고 저뿐이 아니라 많은 그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까? 앙겔라 메르켈이나 헬무트 지난번에 콜 수상 있잖아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60년대 70년대 활동을 하면서요. 한마디로 오늘의 독일을 가능하게 만든 그 토대를 놓은 사람이 그 유명한 빌리 브란트 총리입니다. 빌리 브란트 수상이죠. 독일에서는 수상이라고 하죠. 수상이에요. 이 빌리 브란트가 어디서 태어났냐 그러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빌리 브란트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빌리 브란트가 태어난 데는 독일의 북쪽입니다. 리벡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독일의 스위스라 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그 리벡이라는 데는 바로 북쪽에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막 이런 데를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 빌리 브란트도 고등학교 때 그 노르웨이, 스웨덴 자유스럽게 드나들고 언어도 뭐 대여섯 개를 구사할 줄 알고 러시아어까지 모든 준비가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우리 베를린에서 지방 열차를 타고 한 2시간 반 가면 리벡이라는 데가 나와서 지난번에 한번 방문해 봤거든요. 근데 여기가 토마스 만이라는 마의산 쓴 사람 있잖아요. 노벨상 수상자 토마스 만이 여기 출신입니다. 최근에 노벨상을 수상한 문학상을 수상한 긴터 그라스 있잖아요. 양철부. 이 사람도 이 근교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여생을 마지막을 여기 리벡에서 보낸 분이고요. 리벡이 이런 굵직굵직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한 곳인데 이 빌리 브란트가 소위 전면에 나서게 된 때가요. 베를린 시장으로서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되는데 1961년입니다. 여러분 1961년에 베를린 동서독 이걸 분리시키는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때가 1961년이에요. 미소 냉전이 그야말로 그냥 최첨단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런 때에 베를린 시장으로 이 사람이 등장해 가지고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베를린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베를린 명예 시민증도 주면서요. 미국과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독일 재건에 가장 그 중요한 기여를 했던 사람이 아데나우어 그 수상이거든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수상직을 하고 그 중간에 키징거 수상이라는 사람이 1966년에서 69년 짧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당시 3인당이죠. SPD 3인당 그 당수였던 이 브란트가
드디어 1969년에 이 사람이 수상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수상에 취임을 해가지고 그동안 경제 발전을 많이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답한 거예요. 여전히 독일이 그 경제적인 난국을 타개하는데 이 동구권을 뚫어야 돼요. 이 동구권하고 계속 이게 막아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책 판단을 해가지고 1970년에 소련과 무력 불가침 조약인 모스크바 조약을 체결합니다. 서로 침공하지 말자. 모스크바 조약을 체결하고, 당시 소련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천연가스 있잖아요. 그게 많았어요. 그때부터요. 이걸 이제 가져오게 하면서 독일 경제가 막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빌리 브란트의 더 큰 공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동방 외교를 펼쳐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요. 동유럽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1970년 12월에 자신들이 침공하여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폴란드입니다. 인구의 3분의 2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죽었다고 합니다. 폴란드를 제일 먼저 방문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방문해가지고 유대인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탑에 헌화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 그 사진 한번 찍어 올려주실래요? 네, 이게 지금 당시에 그 위령탑 앞에서 헌화하고 꽃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무도 예상을 못했대요. 저도 이거 어제 저녁에 사실 인터넷 보고 자세히 알았거든요. 대충은 알았지만 자세히 알게 된 것은 어쩌냐게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을 줄을 아무도, 이게 예견된 일이 아무도 몰랐대요. 그런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이렇게 참회를 하니까, 폴란드 국민에게 용서를 비니까 뭐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서방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서특필이 되었는데 어느 신문이 이렇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그래서 이 브란트의 이 무릎을 꿇는 이 참회의 행동이요, 폴란드 사람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동유럽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요. 그것이 계속돼 가지고, 여기는 정치 전문가들이 대부분 동의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페레스로이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로이카까지 가게 되었고 1989년 11월에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브란트 한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게 히틀러 한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독일이 패전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이 빌리 브란트 한 사람,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한 사람 때문에 독일은 다시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1991년에 갔는데요, 70년대 후반부터 사실은 통일되기 전까지 서독은요, 파라다이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파라다이스. 학생들이 여름 한철만 일하면 1년 내 유학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초석을 놓은 사람이 빌리 브란트였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예를 든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이 임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졌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잘 들어보세요, 아담을 끌어들인 거예요. 반대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히틀러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듯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게 되었는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들을 누리게 되었는지.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내 마음에 딱 맞는 얘기를 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올바른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하나라도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좋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이 임했는지를, 아담을 통해서 얼마나 화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12절에서 21절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딱 떼가지고 이게 중요하니 중요하지 않느니 뭐 역사 철학 강의니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앞뒤 문맥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되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복을 누리고 있느냐. 이거는요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실은 가난이 무엇이고 배가 고프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실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다 갑갑해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해줄 줄을 몰라서 할 수 없이 1950년대 60년대 보릿고개 이야기를, 6.25 이야기와 보릿고개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해줘야만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가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보릿고개 이야기해 주는 거, 6.25 전쟁 이야기하는 게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들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아담 이야기를 하고 아담 때문에 온 세상이 죄인이 되었고 아담 때문에 이렇게 이 얘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고 놀라운 것들인가,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까지, 그리고 모세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인류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역사학자들이 역사 강의를 하듯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자, 그럼 먼저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합니다. 5장 12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12절부터 14절까지만 합니다. 21절까지 언제 끝날까 하지 마세요. 12절에서 14절까지만 합니다. 저도 요즘엔 에너지가 많이 약해져서요 오랫동안 강의를 못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겐 참 좋은 것일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울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근거해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구약은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책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책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이 정말로 잘못된 말입니다. 만약에 그 구약은 유대인에게만 해당하고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이런 구절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창세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담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 뭐죠? 계명을 말해 주었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네가 먹고 싶을 때 먹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아내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 그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그도 먹습니다. 이로써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자, 바울은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디 헤노스 안스로프라고 하는데 디는 뭐뭇을 통하여입니다. 헤노스는 히라보로 한 원입니다. 한 안스로프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죄, 해, 하마르티아, 그 죄, the sin입니다.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에이스톤 코스모스, 원래 히라보로 세상을 코스모스로 하거든요. 세상 안으로, 에이스톤 코스모스, 세상 안으로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세상에라고 들어왔는데, 세상 안으로, 세상 속으로 에이스엘슨 들어왔다. 부정과거, 과거의 단회적 행동을 표현할 때 부정과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벌로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될 때 인류에게 치명적이 될 사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게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저나 여러분이나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죄와 사망이란 말은요, 이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죄, 사망.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는 분당 야탑 아닙니까? 여기에 죄가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곳으로 들어올 때는 가능한 죄가 없기를 바라셨죠. 즉 그야말로 멋진 신도시가 되기를 바라셨겠죠. 근데 여기도 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옆 동네 판교가 우리보다 늦게 생겼잖아요. 거기는 죄가 안 들어와냐? 거기도 들어가 있어요. 죄가, 사람이 가면 죄가 다 따라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코 없앨 수 있는 두 가지 무서운 세력이 죄와 사망입니다. 인류 역사상 누가 이 세상 안에 있는 죄를 없앴습니까? 우리는 가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이 범죄와 전쟁 결과 범죄가 줄어듭니까? 잠시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약과의 전쟁, 그래, 마약을 좀 없애요. 마약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주가 조작이라는 지혜가 들어와서 다른 데서 또 날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없애려고 했고 죄를 지금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도 없애지 못하고 있고요. 죄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요, 요즘 와서 뭐 이런 인터넷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잘 만질 줄을 몰라가지고 이걸로 죄 지을 줄도 몰라요, 저는 사실은요. 그런데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요, 또 아주 고급 죄를 짓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또 범죄가 행해지고 있는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의술이 많이 이렇게 많은 병들을 고치게 되었어요. 인간의 수명이 연장이 되었다는 것을요, 실감을 하게 됐는데,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저희 교인들 장례식 예배를 인도했잖아요. 90이 넘는 분들이 이제는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제가 실감이 돼요. 이제 100세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조금 더 추론해 보게 되면 100세 시대가 되었으니 50년만 지나면 120세 될 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150세까지도 갈 수 있어요. 하여튼 그때는 우리 서로 안 보는 게 더 좋아요. 너무 서로 그냥 모습이 그냥. 그래서 근데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떠나서 이게 의술이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 150세도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죽어요. 안 죽고 계속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죽는다니까요. 사망을 끝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은 우리 인류에게 해결할 수 없는 너무도 무서운 것들을 안겨주었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침범하여 세상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어 단어나 독일어 단어 이런 데 보면요, 죄에 대한
그 명사들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근데 뭐 오펜스라는 단어도 있고 트랜스그레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허용되지 않은 데를 뚫고 들어왔다는 뜻인데 독일어 단어 중 위버트레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자주 쓰거든요. 트레트는 어디로 들어선다는 것인데 위버트레트는 들어서지 말할 것 같아요. 위버 넘어서 들어서 오버. 자, 이거는 제가 하나 세력으로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은 단순한 힘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 인류가 결코 물리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이거는 세력의 파워, 권세고요. 너무 무서워요. 얼마 전에 제가 뭐 어딘가 KBS인가 뭐 SBS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다큐를 봤는데 일본의 야쿠자에 대한 다큐였어요. 야쿠자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세력을 떨치게 되었고 또 일본 정부가 야쿠자를 어떻게 지금 약화시켰는지 이름은 있어요 지금도요. 근데 별 힘을 못 쓰게 만들어놨어요. 힘을 썼을 때는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야쿠자는 이렇게 어떻게 잡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이 세상 안에 들어온 죄는 절대로 여러분 이걸 못 잘라내고 못 잡아냅니다. 누르지를 못합니다. 학문 왜 생겼어요? 죄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학문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예술 죄 없는 세상 만들려고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종교 죄 없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했죠. 그럼 딴 건 다 그만두고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돈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중세시대에 돈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그 수도원 지금 가면 땅값만 해도 건물값 한번 무시무시해 놀래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방문들을 해보세요. 베네딕트 수도원이라든지 그리스 같은 데는 그리스 종교에서요 수도원을 저 산꼭대기 같은 데다 세워놨잖아요. 그거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가 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겠습니까? 수도원이 가장 부패한 곳이었어요. 수도원이요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 들어간 그곳이 가장 부패한 곳이에요. 죄는 어디를 가든지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자,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요? 돈 안 벌어야 돼요? 목사님이 아무리 돈 벌지 말고 100번 1000번을 설교해도 집으로 돌아가는 즉시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은 또 좋은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러나 또 돈이 또 우리를 부패시켜버린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몰아낼 수 없고 대체시킬 수 없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이거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야만은 그런 세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이 아담죄에 연루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의 죄를 전가시켜서 이전시켜가지고 그들도 죄인으로 태어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 잘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따먹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도 따먹은 적이 있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아담 같은 죄를 지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태어난 어린아이들. 그들이 무슨 죄를 짓고 태어났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도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죄인들로 태어나냐? 아담죄에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끔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경에서나 그런 얘기를 하지 어디서 뭐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되물어 볼게요. 저는 여러 책들을 보고요, 철학책도 보고 종교책도 보고 여러 책들을 보는데 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 이야기해 주는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성경만이 정확하게 창세기에 죄가 언제 시작됐고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은 으뜸가는 책이고 비교할 수 없이 정확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이야기를 할 때 뭐 옛날 이야기라고 뭐 신학적 사변적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사변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죄가 사변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는 매일매일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솔직하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내가 저녁에 이제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보잖아요. 유튜브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트로트를 안 듣고 넘어가야 되겠다.
결심을 해요. 찬송가만 들으려고 하다가 찬송가 들으려다가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모 권사님은 김호중을 좋아하지만 저는 정서주를 좋아해요. 15살, 16살 먹었나. 정말 신이 내려준 목소리라고 하는데 듣고 또 들어도 지루가 하지 않아요. 권집사님 누구 들으십니까? 누구 팬이십니까? 너무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한번 정서주라고 하잖아요. 권사님이 의문의 1패입니다. 이게 참 청량 목소리예요. 이게 이런 목소리 듣고 있으면 빨리 한 곡만 듣고 나와야 되는데 한 곡 또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참 어제 저녁에도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피해서 살고 그게 꼭 죄라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데 더 집중하지 못하는 그게 죄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담죄에 연루되어서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아담 이야기가 오늘 현실의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옛날 예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생활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부터요, 모든 인류 아담죄 연루론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영국의 수도사 출신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노마에로 들어왔어요. 노마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맞다, 아담이 죽은 것은 자기가 하지 말라는 걸 해서 불순종해서 죽은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안 죽었을 것이라 그 말이죠. 맞죠, 여러분?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담죄 때문에 죽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특별히 이런 얘기는 누구한테 잘 들어가냐면 지성인들한테 잘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마의 하이소사이어티에서 활동했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너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이 지은 죄가 후손에게 전가될 수 있냐,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죄를 지고 태어나느냐. 그래서 반박할 사람이 드물었어요. 히포에서, 아프리카 카르타고가 당시 로마 제국의 두 번째 도시였거든요. 그 옆에 있는 히포에서 목회하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에 황제, 여러분 그 로마 황제 그 연설문을 작성했던 사람 아니에요. 밀란의 수사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지낸 사람 아닙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이 펠라기우스를 반박하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디 글을 읽었냐면 바울의 서신을 집중적으로 읽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이 구절을 가지고 펠라기우스 너 입장이 틀렸다. 너는 그건 다분히 성경적으로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다고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이 아담죄에 연루되어 범죄하였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손을 해서 결국은 손을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들어주게 되었고, 아우구스티누스 교리가 정통 교리로 채택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이 교리가 가르쳐지고 있고, 펠라기안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성경 노마서 같은 책을 싫어해요. 이런 거 안 읽으려고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법도 아니에요. 여러분, 연자제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연자제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자라는 세대는 연자제라는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골에서 자랄 때는요, 연자제라는 말을 가끔씩 들었어요. 여러분, 연자제를 사전에 찾아보면 잇따를 연자, 그 다음에 앉을 좌자, 그 다음에 절제할 제, 이렇게 연자제로 되어 있어요.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가 연자제인데, 근데 우리 마을에는 이 연자제에 걸려 있는 분이 계셨어요. 이게 그 어떤 성씨가 있는데 그 성씨의 어르신이에요. 올해까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할아버지셨어요.
이분이 연좌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분의 후손들도 다 연좌제에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여순 반란 사건 때 빨치산 편에서 있었기 때문에 찍혀가지고 연좌제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집 그 성씨 자손들이요, 진짜 뛰어난 그 후손들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저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둑도 많이 두었던 그 형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양대학교 공대를 졸업을 했어요. 당시에 서울공대 다음에 한양공대 아니었어요. 한양공대 졸업했고요. 그 도갓집이라고 하는데 막걸리 만들어 파는지 그 집 아들은요 서울상대 졸업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분들이 그 법대를 안 가고 그러고 하냐. 법대를 나와도 할 게 없대요. 연좌제가 적용이 되게 되면요.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공대나 상대로 갔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연좌제라고 하거든요. 후손들이 그냥 태어나면서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죄에 연루되어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태어나면서 아담죄와 같은 죄를 지은 자들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의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외 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결국은 다 아담죄에 연루되고 그 결론으로서 사망에 이른다는 거. 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있으면 좋은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아담죄에 연루되어서 태어나고 그 때문에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도 그러면 죄는 있었는가? 자,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설명하게 될 때 맞이하게 될 이의 제기에 대하여 적고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하는데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과연 있었는가?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들어온 율법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제사법, 의식법, 시민법 등도 받았지만 모든 율법 계명은 십계명 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율법하면 십계명, 이퀄 십계명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십계명을 말하는데 과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도 이 세상에 죄가 세상에 있었는가?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도 죽었고 하와도 죽었고 또 누구도 죽었어요? 아벨도 죽었고 또 에서도 죽었고 가인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고 바로도 죽었고 유대인들도 죽었고 이집트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조금만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요.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요, 어느 정도 치우면 채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치우자마자 금방 들어와서 채워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4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 집사람이 교인들한테 자꾸 물어보지 말라고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6장에 가보잖아요. 6장에 보면 6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사람이 참 선해 보이죠. 진짜 선한 분들은 또 많이 계세요, 여러분. 이제 상대적 선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근데 진짜 못된 사람도요 가끔씩 한번 만나봐야 정신이 바짝 들어요.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이제 독서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날 따라서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사람이 한 명도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랜만에 영어로 좀 읽자 하고 소리도 좀 내면서 읽고 하는데 어떤 아가씨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저쪽에 앉아서 좀 공간이 컸어요. 저기 앉아서 혼자서 이렇게 처음에는 뭔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예 거기다 영화를 틀어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막 이렇게 절제하고 그냥 갈까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너무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그 아가씨한테 여기 카페니까 이거 조금 좀 줄이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럼 줄일게요. 이러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가 뭔데 하면서 오더라고요. 나이도 한참 젊으신 분인데 그냥 지가라고 나와보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입에서 막 말들을 계속 쏟아내는데, 하나님께서 왜 로마서 설교를 할 때 이런 사람을 만나겠는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보다 실감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일으켰지 않느냐. 진짜 집에 돌아와서도 막 억울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막 어떻게 좀 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한두 번 내가 이야기하다가 그냥 바로 뒤돌아서 짐 싸가지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또 잘못하면 여기서 큰 소리 막 나고 힘들 것 같더라고. 근데 쉬지 않고 혼자서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존재구나. 그 사람 만나지 않고 이 설교했으면 실감나게 못했을 것 같아. 진짜 그 사람 만나고 나니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세상에 간영했다는 말, 가득 찼다는, 영어로 full이에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가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너무 좋은 사람들만 만나면 안 돼요. 그럼 예수 잘 믿기 어려워요. 가끔 좀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요, 흉악한 사람도 만나봐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이고 아담의 죄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또 재건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죄는 그렇게 가득 찼던 거예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도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과 후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해야 되니라. 저는요, 제가 좀 사람이 제 옆으로 오면요, 이 사람은 좀 경계해야 되겠다 하는 분이 계세요. 공대생 아니니까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이런 분들 중에 법학 전공하신 분들이 오면 다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이분들은 법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그냥 넘어갔던 것도 다 탁탁탁탁 정죄를 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법에. 이번에도 그 아가씨도 처음에 딱 가자마자 법부터 들고 나오더라고요. 법에 보게 되면 TV도 볼 수 있고 딱 그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법이 맞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법이 맞나. 이 법이라는 게 사람을 법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가정생활을 좀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가능한 법이 없어야 돼요. 나는 이걸 진심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가정에서 법으로 막 들고 나오기 시작하면요, 절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이 없을 때는 대신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14절 함께 읽읍시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표, 모형, 파라디그마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제 아담 원리를, 이게 뭐냐면 이게 대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을 등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과 그리스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표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의 대표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지난번 아시안컵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우승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냥 준결승에서 2대0으로 져서 탈락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못하는가, 무력한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끼리 잡음이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그냥 신체적 충돌까지 있어가지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경기력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성적밖에 내지 못했다는 거 아는데, 자 들어보시죠 여러분.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강인 선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어릴 때 그 스페인에 갔던 그 선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서 자랐는데, 저도 독일에 가서 제일 먼저 당황했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 요만한 애가 아버지를 보고 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님이라고 해요. 아버지라고도 안 했어요. 옛날에 아버님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막 이렇게 존칭을 쓰는데
이분들은 그냥 까딱하면 유예요, 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비슷한 좀 나이 들면 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담배도 함께 피우고 막 이렇게 하는 문화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잘못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지적하고 뭐 이렇게 나이 같은 거 대지를 않는 그런 문화 속에 자랐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이강인 선수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많이 이해하는 편이에요. 한 가지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요. 이 젊은 세대가요, 국가대표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이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이 사람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승리가 국가의 승리고 국민의 승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고 이 사람들이 패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패해지는 대표 원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대표로 등장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들이 올 것인지를 아담을 예를 통해서 예시를 해가지고 아담 한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잘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주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모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결국은 사망으로 달려가게 된 원인이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었고, 그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인이 되고 죄를 짓고 결국은 사망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정말 시대를 끝내시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행복한 삶을 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도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